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운전.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죠. 다 초보 때가 있습니다. 이 초보 운전 그 뒤에 붙여놓잖아요. 요즘에는 초보 운전 이렇게 안 붙여놓고 재밌게 붙여놓습니다. 초보라 미안해요. 비행기를 살 걸 그랬어요. 이런 거 붙여놨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초보 운전해놓고 밑에다가 당황하면 후진해요. 전적 2회 있어요.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또 뭐 3시간째 직진 중. 그리고 뭐 너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뒤에다가 나 밥하러 간다.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초보 운전 때는 운전을 험하게 하고 자기한테 빵빵 대는 사람한테 속으로 막 욕하죠. 운전하면서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자기는 얼마 잘 나가지고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가죠. 근데 운전 좀 잘해지면 초보 운전한테 빵빵거리면서 욕합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지. 서로 자기 중심적이죠. 초보 때는 초보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 욕하고, 운전 잘할 때는 초보들 욕하고, 그러면 운전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욕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보 운전이든 경력 운전이든 자기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면 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줄 때, 내가 초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 빵빵 거릴 수 있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내가 좀 운전 잘하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3시간째 직진만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실력이 늘었네.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피해가지고 서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조금 더 훈훈한 세상이 될 텐데, 우리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성경을 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에 맞게끔 성경을 보니 성경이 왜곡됩니다.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때로는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 이러냐. 그리고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당장 급한 것은 내 통장에 빨리 돈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돈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피부에 안 와닿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왜곡해서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관점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 관점으로 해석해서 내 환경에 맞추려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알아갈 때 두 번째 따라오는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서는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 몰라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깨달은 바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으로 남고 내가 이만큼 알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그대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역사 이래로 그 어떤 사람이 여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말씀이지, 누가 새롭게 하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저게 진짜 맞나? 이단들이 엄청 새로운 거 잘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닌 것들 해석하면서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은혜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전에도 여전히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때에 맞춰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넘어갈 필요가 있고,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3장에서 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 중반까지 하다가 마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 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이제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람 창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동산에서 이제 옮기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만드신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 중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어디를 가든지 남산타워가 눈에 보이듯이 동산 어디에 거닐든지 눈에 띄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것이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이제 강을 설명하는데 이 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강이 흘러서 동산을 쫙 따라서 네 근원이 시작되는데 11절 첫째 강의 이름을 비손이라 합니다. 금이 있는 하윌로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입니다. 이 강이 쫙 흘러가는데 그 땅이 순금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것도 보석을 의미하는데 뭔가 어떤 보석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뭔가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지금 있는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이 13절 기혼입니다. 구수 온 땅을 둘렀습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렇게 지금 동산의 네 강이 흘러서 근원으로 착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전함을 지금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을 상징하면서 지금 나타내 주십니다. 그곳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보기에 좋은 동산에 지금 이 아담을 두시고 그곳에서부터 아담의 삶이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노동이 나오죠. 아담이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죄짓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으며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죄진 이후는 일이라는 것이 고통을 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 참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그리고 쉬고 싶은 것이 이제 죄진 이후인데 창조 때부터 사실은 원래 경작하고 지키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를 죄로 연관해서 제 결과물로 보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명령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죄진 이후에 죄만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17절에만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허락한 명령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입니다. 임의로 먹되라는 히브리어가 아칼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아칼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라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잘 악할 쓰면서 우리는 번역하기를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 동사를 주신 거예요. 아담아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동산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가 경작하며 지키며 나무에서 나는 모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열매. 앞에서 설명했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열매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것이 막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베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먼저 설명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단 한 가지를 금하시는 겁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동사 똑같은 동사 두 번을 씁니다. 죽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무트인데요. 무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무트 죽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두 가지가 나타나죠. 먹어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하시고 인자하신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모든 동산의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먹어라. 얼마나 이것이 귀한 명령인지 아담이 가는 곳곳마다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은 17절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죄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괜히 만들어 놓고 왜 시험하시냐 이거죠.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시험에 넘어갈 일도 없었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을 일도 없었고 그러면 우리는 죄질 일도 없었고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동산 중앙에 그것도 눈에 보기 좋은 그곳에 두셔가지고 하필이면 유혹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인자로우신지 17절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하나의 질서를 세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호랑이를 창조하시고 나서 호랑이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용맹해도 바닷속에 들어가지 마라.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고래가 아무리 바다의 왕으로 쫙 다니고 있어도 고래한테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 육지로 가지 마라. 갔다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달별을 두셨습니다. 해달별을 딱 두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해야 너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너는 내가 지정한 그곳에 있어라. 별들아 너희도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있는 거예요. 북극성은 오늘날도 여전히 방향에 초점이 돼서 북극성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별자리를 이루는 것들은 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별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며 해의 생명과 연관되고 호랑이나 고래의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아담이 곧 하나님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혹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막 자기를 따릅니다. 호랑이 이리 와. 호랑이가 타오고 고래야 오늘 바다 구경 좀 하자. 바다 쫙 막 다니게 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니 아담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두셔야겠다라고 마련하신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담은 착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산 구석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아니라 나를 창조한 분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은 곧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였잖아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열심히 신부님에게 막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죄 졌습니다.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하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생각나서 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니까 고해성사를 듣는 그 신부님이 루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야, 한꺼번에 와라.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서 고백해라. 그럼 내가 너 올 때마다 계속 사했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루터가 대답합니다. 모아 가지고 온 겁니다.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어서 고백했는데 가다 보니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강의를 했었거든요. 시편 강의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중에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만 생각나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의 이 모습이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삶들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차라리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죄가 생각 안 날 텐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성경 보다가 어느 날 탁 갑자기 너 왜 오늘 성질 냈어? 성경 보지 말걸 생각나죠.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분명히 상대편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다가 야, 원수도 사랑해야지.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래. 마음이 딱 들리면 가서 미안하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 괜히 봤어. 내가 또 자존심을 굽히고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싸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나의 자아와 싸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성경 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가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처음에 두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저거는 먹지 말아라.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할 때 불만에 쌓이거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릴만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둘이 곁에 하신 다음에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전혀 부끄럽거나 속상하거나 불만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명령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관점을 새로 이렇게 늘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명령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라도 은혜지만 먹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 다 누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피조물은 가장 좋은 영광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무 실과를 많이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명령한 것이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렇게 지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지 라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직역하면 짝할 만한 상대를 지어야지입니다. 아담에게 짝할 만한 상대를 지어주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직 몰라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0절까지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해주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동물들, 생물들의 본질을 꿰뚫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아담은 모든 생물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생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특징대로 그들에게 이름을 줘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하고 나서 아담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20절.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나의 짝할 만한 본질적인 상대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이 지나가면서 본질을 깨달은 아담이 나하고는 짝할 만한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할 때부터 아셨습니다. 아담만 짓고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담도 아는 거예요. 아, 내 짝은 없구나. 모든 생물들 중에 내 짝은 없구나.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23절 본질을 꿰뚫는 아담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생물들의 본질을 꿰뚫은 아담은 여자가 앞으로 올 때에도 지으신 그 여자도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때에는 이것이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너는 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히브리어가 남자라는 히브리어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똑같은 단어에다가 여성형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이쉬니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 할 때는 구분된 것 같잖아요. 히브리어에서 남자 여자는 똑같은 단어가 남성형이나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자기는 남자고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요 하나라는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지금 하와에게 최상의 표현을 한 거죠. 나에게서 나와서 넌 여자.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거든요. 아, 저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저의 삶에는 내가 이것을 줘야겠다. 아, 이것이 지금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즉각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 필요를 알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때 그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다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상실되는 것은 감사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깨달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다 자연스러운 일이요 다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전부터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요즘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할 때부터 선하시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두 명은 두 명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을 부부에게 씌워주시면서 남자, 여자 둘이 아니라 부부가 됐을 때는 하나를 이루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부부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처럼 뭐 몸매가 장난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몸매가 장난이야. 막 그 몸매나 외적인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우 제 성격 너무 이상해. 어우 저 성격 완전 너무 좋아. 이렇게 성격 판단하면서 판단하고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 짓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1장 2장이에요. 그런데 3장 1장 그런데가 나오죠. 근데 왜 오늘날은 이러냐 이거죠. 네,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가 출애굽 때 주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때 출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왜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준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모든 우주의 시작, 모든 사람의 시작, 피조물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물음이 또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가서 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 3장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며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영광을 입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라는 이 강교라는 단어가 잠언서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단어거든요. 신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쓰면 간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쓰면 슬기롭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들짐승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를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니 강교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물어 이르되. 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남겨두는데 이르되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갑자기 여자에게 나타나서 하와 안녕?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열매 먹지 말래? 이렇게 갑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뱀이 여자와 좀 친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뱀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뱀이 좀 멋진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을 때 배로 기어다니게 했고 흙을 먹게 하는 가장 최악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여자와 좀 친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말 거는 거예요. 내 특기? 수다 떨기. 하와야 너 특기 뭐? 너도 재미있는 상대 필요하지? 아담 말 안 하지. 나랑 얘기해. 아담 너무 과묵해. 나랑 얘기해 하면서 뱀이 접근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 맞아. 쟤는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냥 태양만 보고 있고 들만 쳐다보고 있고 경작하고 있고 땀 흘려서 와서 또 밥 먹자고 그러고 쟤 싫어. 그러면서 이제 뱀이 대화 상대가 돼준 거죠. 그래서 뱀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어? 오늘 뭐 했어? 아침 뭐 먹었어? 사과 먹었어? 점심에 뭐 먹을 거야? 배 먹을 거야? 저녁에는 포도 먹을 거야? 계속 열매 먹죠.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가 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친한 상태에서 뱀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하와가 그냥 대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접근할 때 뱀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막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결정적으로 대화를 하나님께로 탁 끌어갑니다. 3장 1절 중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죠. 이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어라 하셨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또 조상님이신 하와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 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의 관점은 이미 뱀이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부정적인 질문 앞에 그러고 보니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 라고 3절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었던 그 기준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답합니다.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했죠. 이것이 히브리어 펜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아까 죽다라는 것이 무트라 했잖아요. 여기서 펜, 히무트 이렇게 씁니다. 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도록입니다. 죽지 않도록. 죽을까 하노라가 죽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그거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협박한 것처럼 대답한 거예요. 너희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란 명령 없죠. 그런데 지금 협박문에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협박하셨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지금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언약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협박의 언약이 된 거예요. 이거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뱀이 뭐라 하느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여 이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무트 두 번 썼잖아요. 지금 뱀은 무트 앞에다가 부정문 영어로는 not, 히브리어는 로라는 것이에요. 로 무트 안 죽는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로 그대로 답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적으로. 뱀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 죽는다 했지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거 먹지 말라 한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게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을 뱀이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고 너희가 혹시나 따먹을까 봐 협박하신 거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안 죽는다. 저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신 거야 라고 하와에게 말하죠. 귀가 쏠깃했죠.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협박하셔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했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를 싹 쳐다봅니다. 그동안 봤을 때는 그 나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치였는데 뱀의 유혹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죠.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먹은 다음에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어디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다고요. 하와가 지금 하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과묵하게. 뱀이랑 대화할 때 남편은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역할은 자기 아내인 하와를, 아직까지 이름이 하와는 아니지만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데려와야 돼요.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빠지거든요. 지금 하와가 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를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선하심을 베푸신 것이지 우리 죽이려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남편 아담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러고 보니 좀 너무하네 이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아담도 뱀과 하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자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문제죠.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에 출발이 되나요? 나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네. 어쨌든 지금 둘 다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것이 뱀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쫙 다가오죠. 친하게 다가와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인정 그 가운데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모든 말이 다 틀리진 않습니다. 뱀이 처음부터 만약에 직격탄을 날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했다면 하와가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라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다가와서 그런 둥 마는 둥 약간 구별할 수 없는 말씀을 주면서 맞는 얘기도 하고 아닌 얘기도 하고 약간 섞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 저 말도 맞는데 라고 하면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라는 지식을 심어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 아니야 라고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 통해서. 너가 지금 어렵잖아. 그런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지.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옆에 있는 권사님 더 사랑하셔. 저분은 기도만 하면 응답 받잖아. 너는 지금 철야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작정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 않으셔. 뭐예요? 응답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했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기도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내 환경은 여전히 이렇게 살게 하시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는 순간 뱀의 직격탄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 돼. 너의 삶은 너가 스스로 개척해야지 왜 너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냐? 그것은 미련한 것이야.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육받았던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신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 만들어내놓고 나한테 세뇌 교육시킨 거야. 내 삶을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개척해야지. 나 스스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서 읽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에게 접근했던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무슨 말인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상실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인들에게만 있는 지식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은 우리처럼 설명이 필요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거를 듣는 순간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가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문화권에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갖춰진 지식이거든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상실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립,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말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해라라는 열매입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와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지금 어떠한 그 향 피워놓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사과를 덥석 물은 다음에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딱 먹고 나서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저 뱀 때문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무를 쳐다보면서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들여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되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지식을 가질 거야. 그것이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먹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나 혼자서 영원히 살 순 없지, 나도 아내와 함께 죽자, 이러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도 왜 하나님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자기 지정의를 들여서 완전한 인격의 모습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몽롱한 상태에서 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역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부터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소용없어요. 내 보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가 자기네 판단 기준이 돼요.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천지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단합니다. 쟤네들한테 보기 좋으면 뭐해? 나한테 안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만 하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짜증나죠. 막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으면 뭐해? 나한테는 전혀 안 좋은데. 배만 아프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촌이 땅 사면 축하 안 해주고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 보기에 좋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는요 내 보기에 좋아야지. 그래서 모두가 다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이제 좋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결과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것이 2장 25절과 비교되죠. 2장 25절에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웠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었던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눈이 열리니 이제 내 기준에 맞춰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죠. 이것이 서로에게 대한 불신과 서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만 동산에 거니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너무 반가웠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어요 라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샥 들려오자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요, 만나서 기쁜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가웠는데, 너무 좋았는데 죄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장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창조 때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기준까지 세우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모든 다스림의 왕권을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면서 이 은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것들이 나를 반역하고 떠나버리네. 그래, 그냥 창조했던 거 다시 다 없애버려. 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니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위하여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 정확하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금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죄인이 죄를 깨닫게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뭉뚱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읽으시거나 어디서든지 만약에 죄가 생각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명확하게 찝어주시는 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답하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죠. 정가하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하면서 죄에 대한 참혹함, 서로를 향한 불신을 표현하지만 그런과 동시에 무엇을 고백하죠?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어보셨고 지금 아담은 대답하는 거야. 그래요. 여자가 줘서 먹긴 했지만 내가 먹었습니다. 끝까지 핑계를 대려고 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여자가 줘서 우리가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도 같이 가야 돼요. 소위 말해 물귀신 작전. 나만 죽을 수 없지. 여자 너도 먹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먹었나이다라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여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먹었다예요.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죄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이 또 핑계는 되죠. 뱀 때문이에요. 라고 해놓고 뭐라 하죠?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하죠. 지금 이 12절 13절 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이 한 문장 가지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분께서는 대학원 졸업하시면서 논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담의 회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겁니다. 아담이 회개했던 장면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과연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중세 신학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어거스틴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장신대 졸업하실 때 쓰셨던 논문이에요. 그것을 또 제가 읽었죠. 읽으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나를 망하게 하거나 죄책감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묻습니다. 너 죄 짓지 않았느냐? 너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어보실 때에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와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의 정죄는 죄를 물어보고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 너 저번에도 회개했잖아. 지금 이게 첫 번째냐? 지금 너 한 101번째 같은데? 너 똑같은 죄 계속 지면서 회개하는 게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너 회개해놓고 또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건 회개해도 안 될 것 같아. 회개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다 과연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가게 되냐면,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질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지 하고 헌금을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죄를 지면은 10,000원씩 드릴 것이다 라고 결정했죠. 그렇게 하면 혹시 안 질까 하고,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죄는 짓고 약속한 헌금도 못 드리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죄를 지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공격하죠. 너 이거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너 저번에도 이거 회개했고 이거 회개했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지금 계속 반복하는 죄 용서 안 해주신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죄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하였나니 이전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는 이미 떠나 있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나는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항상 첫 번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거를 100번째잖아 101번째잖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죄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죄 또 고백하는구나, 또 너 저번에도 했잖아가 아니라 그 새로운 죄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는 항상 첫 번째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죄가 미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똑같은 죄를 10번씩 짓던 것이 그 죄가 미워지면 9번으로 줄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8번으로 줄어요. 전혀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죽을 때까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죄가 똑같은 죄가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면서 이제는 죄를 줄여들 수는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매 때리고 막 혼내고 멸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정확하게 물어보심으로 용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흙을 먹느냐? 뱀 쥐 잡아먹죠. 개구리 잡아먹죠.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이 흙, 먼지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죠. 자기의 최고의 수치감을 표현하고 부끄러움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마음의 애통함과 그 표현을 발산할 때 하는 것이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 먼지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심을 주면서
뱀에게 너는 모든 짐승보다 가장 수치로운 자리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여자와 남자여야 하는데 여자와 남자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저주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세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사이에 15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뱀에게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뱀에게 이제부터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예요. 너의 머리. 그리고 그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이 직역하면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그의 구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속해버렸어요. 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죽는다를 뱀이 안 죽는다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뱀의 말을 따를 것인가 라고 결정하면서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것은 뱀에게 속했다라는 것이고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자를 멸하고 인류를 멸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종에서 여자를 끌어왔어요.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끌어와서 어떤 자리로 두시냐면 둘이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에게 속해 있는 여자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잡아 끌어와서 너는 둘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하고 여자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의 나라와 셋의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셋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반역하는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를 빼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복수예요. 그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하와 이후로 탄생하는 자녀들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은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너의 머리는 실질적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보다 사단의 세력 조직의 원천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그래서 이 그가 누군가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뱀을 상대하고 뱀으로부터 속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뱀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낼 그가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밟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담이 듣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 복음, 이것을 붙들고 구약의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 멸하시고 이제 끝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류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말해줘야 했던 이유는 이미 죄진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이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아담이 듣게 하시고 아담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늘 기다리는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모세인 것 같았어요. 그것이 때로는 다윗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다, 다윗이 아니다, 완전한 그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전체에 뭘 얘기하냐면 오실 여자의 후손, 곧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은 더 은혜가 깊죠.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처음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점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은 예수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는 BC 700년경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가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을 얘기해요. 아,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아들이구나. 창세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한 천년경, BC 천년경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얘기해줘요. 지금 점진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족속으로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사람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식인들. 다 믿겠는데 다 좋다. 그래 알았어. 다 좋아.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난 예수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모여서 야 복음 전하는데 이게 좀 방해가 된다. 이거 얘기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 우리 요것만 빼자. 그래서 슉 빼기로 결정합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뺐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사람들이 믿는 여부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을 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씨로 얘기할 때에는 사실 씨는 남자의 씨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명심보감인가요?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가 있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대요. 너무나 그 명쾌한 대답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씨가 나옵니다. 남자가 낳고 엄마는 자궁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씨가 나오는 것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인류를 얘기하면 되겠지만 씨로 얘기할 땐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라는 것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이제 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이 씨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모태 중에서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 뱉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의 정가. 그래서 우리들은 남자의 씨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내실 메시아도 남자의 씨로부터 오면 죄인으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를 빼버리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빼버리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변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로 오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했지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로부터 나오는 씨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길러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시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람이 탄생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해서 여자의 몸에서 기르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씨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줘요. 점점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을 얻을 수도 있고 삶의 행동들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지 못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세세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들의 해결점들은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입을까요? 성경을 딱 펴서 가죽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 사람들은 현실이라 그러면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어떤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갈등, 이런 것만 현실로 보잖아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뱀으로부터 늘 뒤꿈치를 상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들끼리야 서로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죠. 십자가 진다고 세상에서 말해보십시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의인에겐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에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실패하고 쓰러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당장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별표 많이 치셔도 돼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은혜의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임신 자체가 벌인가요? 아니죠.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여기에서는 임신의 고통을 당한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임신 자체는 복이나 해산할 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에서 이제 이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만 기다리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으로 이제 먼저 벌이 내리고요. 17절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오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니까 전에는 그냥 노동이 너무나 신성한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열매들이 나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라지도 내고 가시도 내고 엉겅퀴도 내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남자가 수고하는 것과 여자가 임신하는 데는 동일한 고통이 있어요. 허리에 끊어짐의 고통입니다. 허리라는 것은 남자의 그 신체를 딱 받쳐주는 것이거든요. 여자들은 해산할 때 여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허리로부터 이제 고통이 오죠. 남자는 땅을 파면서 허리에서 이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온 인류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따르는 것을 얘기해 준 것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진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노동 자체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복에 대한 수고와 고통을 더하신 것이죠. 그리고 19절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 자체는 사실은 그 수치였죠. 그렇게 멸시받는 것이 흙먼지였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게는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역하는 적극성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처음에는 아담이 뭐라 했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 여자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처음에는 그 죄짓기 전에는 동등했어요. 그냥 이름이 그렇게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자 여자였어요. 그런데 죄진 이후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의 위치에서 여자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의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반역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은혜의 이름을 여자에게 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바로 하와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아담이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름을 지어줬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았죠. 불완전한 옷이었습니다. 자기네 스스로는 이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수치를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줄 이 옷을 위하여 어떤 동물은 희생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고 가려주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결국 이 옷을 입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제사장에게 옷을 지어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성막을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상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자, 결과 벌을 내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오늘 이제 3장 정리해 볼 텐데요. 결국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죄를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될 방향과 관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해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 그래요. 반대편 사람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는 천국에 간대요.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얘는 너무 착해.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 하고, 얘 너무 못됐어. 근데 쟤는 예수님 너무 잘 믿어 또. 그래서 얘는 천국 간대요.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종교라고 다 종교가 아니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으라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생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선행이나 어떠한 값을 치러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자살폭탄 테러에서 순교하면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슬람 코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들의 삶과 쿨한 경전을 따르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죄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순수한 애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야지만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이 땅에 있던 어떤 존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죠. 세상의 가르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너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너가 주도적이 되어라. 너가 시간 관리해서 너가 인생을 개척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자 않습니다. 너의 인생은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더라도 그것은 죄를 씻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